감사합니다. 훈남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 나갔을 때에 메뚜기 전도사님이라고 아이들이 유재석 닮았다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살이 빠져서 이렇게 됐을 텐데 메뚜기 전도사님 메뚜기 해가지고 제가 마치 메뚜기인 양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도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훈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뚜기에서 훈남으로 아주 막 급상승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목회자들 양성해내는 신학교의 교수들의 실력이 많이 양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 역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수준과 지적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더 좋아진 교회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51.2%가 취업과 진학 등의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과 교사로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지요. 취업과 진학 등의 진로와 관련된 이유는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의 벽을 넘기는 힘들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그 청년들의 신앙의 문제와 고민은 과연 몇 푼이나 될까요? 그 신앙의 문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힘들어서, 거기에 있어서 답을 얻지 못하여서, 거기에 있어서 자신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몇 프로일까? 14.8%였습니다. 취업과 진학으로 52%에 가깝다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1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고민도 8.7%를 차지한 것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보면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 의하면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37%의 응답자가 흥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의 설문조사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진로와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현재 경제적인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의 문제, 교회에 대한 헌신, 그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한 관심이, 흥미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990년대 중반, 1995년 전후로 해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2005년도 중반과 비교했을 때에 교회에 이탈한 숫자가 60만 명이 납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여러분 나이 또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나이 또래가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지금 30대 중반과 40대 그 사이에 있는 그 또래가 60만 명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회 교인 수 감소 수보다 4배나 높다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이탈 교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5명 중에 4명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볼 때 교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각각의 개체 교회에서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20년 전에 육료 선교회일 때 온 교회 일을 육료 선교회가 도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삼료 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교회 일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30대, 40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 뒷자리에서 앉아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버 타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고민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도교회는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교회는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교회적인 대책은 뒤로 한다라고 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 개개인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청년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청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청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 잠언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전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계획과 목표들을 직접 설정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이 계획 세우고 내일은 또 저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인생을 놓고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우고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51.2%가 취업과 진로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지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현실이 교회에서의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부족한 관점에서 볼 때에 청년들이 고민은 하는데 때론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듯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종종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학에 경험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진로를 놓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그 나아갈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어딘가를 갈 때 그냥 가면 되지 뭐,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가다 보면 도착하지 않을까? 라는 식의 행동을 말합니다. 차를 다 운전하시고 또 차를 타시고 다니시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도착 지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속으로 갈 것인지 거리로 갈 것인지 무료로 갈 것인지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또다시 재설정해서 그 경로를 변경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 그 목표점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돌더라도 천천히 갈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도 들렸다 갈 것인지,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소비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도착점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여정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도착점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점이 어디인지 모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는 것이지. 도착점을 모르고 비전이 분명치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 삶 가운데서 나아갈 길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설정한 그 인생의 목표와 진로가 나의 신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랍니다. 신앙이 우리 직업과 삶의 방향의 나침판이라는 말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우리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제적인 고민이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교회에서는 믿음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살고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고 안락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잠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그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 범한 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악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며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경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1년, 2년, 3년, 근 10년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그 순간 비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마치 인생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하고 실패자이냐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집회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다면 비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엄청나게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청년들의 비전 운운하며 수많은 집회가 열렸을 뿐 아니라 개체교회 청년부 담당자들 역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전과 꿈을 이야기했는데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중반에서 20년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60만 명의 청년들이 떠나갔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한국 교회에 강타했던 비전 집회가 엄청나게 열렸던 시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안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그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고등부를 담당할 때 매주 학교 신방을 가서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뭣도 모를 것 같던 아이들이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면서 당장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지도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개월 지나서 수능을 치고 났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들에게 위로해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결단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성의 309페이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기 원하시고 땀을 흘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인내의 쓴맛을 알기 원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말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심지 않았지만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게 심어놓고서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서는 결탄코 안 될 것입니다. 적게 심어놓고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노력한 뒤에 그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청년의 자세일 것입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해주곤 합니다. 본인이 만약 사장이라면 자신의 기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쓰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말을 하곤 합니다. 결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가까이 지낸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땀방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진실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각각의 직업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내의 쓴 잔을 마시면서 땀방울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아끼는 청년이 바로 성도교회 청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들이고 그 심은 것대로 내가 거둬들일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의 행위와 심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계획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모든 인생의 목표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잠언 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강력한 힘을 받아시도록 내가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지요. 또다시 그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리고 쌓아놓은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강조용법으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집에서 길르온 자들과 세계대전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랐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검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가서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지요. 그때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깨어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무엇이었지요? 창세기 28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가
야곱이 복을 받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익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야곱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꿈을 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꿈을 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의 행동, 그 대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순간 그 방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는데, 보디발 아내를 향하여서 요셉이 하는 대답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그 의식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로 문제를 신앙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그러한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반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우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속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인간의 행실과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할 것입니다. 어제 계획했던 거 오늘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계획했던 것이 1년 뒤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줍니다. 신대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을 가면 120명 가운데 30대, 40대, 50대에 부름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가 그 삶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 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싶을 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몸의 건강이 상하겠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삶을 정말 땀으로 흘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땀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행사를 맡길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생각과 삶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